조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경양의 양무리들을 이 밤에도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더러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의의 옷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조금씩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전염병으로 인해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으며 또 교회 생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 이 전염병이 종식된 후에도 그 마음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욱 나태해지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에 안주하여 봉사와 헌신의 의지가 더욱 저하되었다면 그 주저앉은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중에 제3차 비전헌금 작정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경양 권속의 가정과 기업에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어 불경기로 어려운 중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정원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인터넷 예배로 모인 성도들의 심령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 가족들로 인하여 골방에서 숨죽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골방에서의 기도를 들으사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유년부 오태석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3대 후원의 임영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나는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요. 말씀과 기도는 내 삶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사랑의 나지만 길을 잃어도 어둠 속에도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내 삶의 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사랑의 나지만 길을 잃어도 어둠 속에도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 가운데 제가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의로운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짐승처럼 남길 것이 가죽밖에 없는 반면에 사람은 그야말로 살아생전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따라 그리고 그 훌륭한 일을 이루느냐에 따라 후세에 그야말로 빛나는 이름을 남겨준다는 뜻으로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이 아마 그러한 대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이름보다도 더 쉽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칭이나 수식어 등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본다면 이순신을 떠오르는 것은 주로 그를 나타내는 불멸의 영웅 또는 무패의 장군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를 통해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너무나 쉽게 유추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오로지 연전연승으로 나라를 지킬 것만 같은 그런 훌륭한 장군으로 정확하게 떠오르게 되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위인들을 본받아 그와 같이 살도록
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별칭으로 나타나신 이가 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께 친히 이사야를 통해 장차 백성으로 구원을 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을 넣는 대신 철저히 3인칭 단어로 그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바로 그에 따른 별칭을 의로운 종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현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나 심판주와 같은 높고 위험 있는 표현이 아닌 왜 하필 이 중요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역의 예언서에서 예수님은 하필 종으로 지칭하신 것이겠습니까? 또한 그 어떠한 훌륭한 위임보다도 모든 성도의 참 모범이 되셔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는 이 의로우신 종이 되신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 현세에서 노력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의로운 종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로우신 종 예수는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철저히 낮추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부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널리 알려진 이 이사야 53장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의 예언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이사야서에는 앞선 세 번에 걸쳐 이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하였으며 이미 넓게 본다면 구약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본장은 바로 이러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멸시에서 순환으로 그리고 성취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핵심적 예언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현세에 성육신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종이 속히와 구원할 것을 이미 누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불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세로부터 오신다는 것부터 그가 그야말로 스스로 낮아진 것을 말해줍니다. 신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 비하의 극치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 후부터 철저히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어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는 그야말로 신으로서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이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배경은 더더욱 비참했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지 못해 비둘기 정도만 드리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으며 그런 까닭에 배우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멸시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출신을 두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며 배척을 받았고 그의 학벌을 통하여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수많은 간고, 즉 이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친히 체휼하셨으며 더 나아가 질고의 모든 아픔까지도 아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야말로 철저히 낮아준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멸시나 버림받고 조롱과 핍박받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정해지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능히 이적을 일으키시고 마귀와의 시험도 가볍게 통과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뒤집어 놓을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인성을 가진 인간이심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 온갖 멸시와 핍박과 조롱에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야말로 겸손한 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갈수록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각종 언론 매체들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과 멸시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롱과 탄압도 이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말을 향해 달려갈수록 이러한 우리의 탄압은 더더욱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조롱과 멸시 앞에 참된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어떠한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낮아진 자세로 모든 것을 감수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쉽지 참 어렵다라는 것 저도 또한 참 잘 압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이 교회차를 운전하는데 그야말로 순간순간 교회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무시와 방해를 받을 때면 저 또한 젊은 치기로 인하여 끌어오는 화도 참기 어려운데, 하물며 그야말로 눈앞에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일삼는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분을 참고 낮아진 자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이심에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을 친히 감내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멸시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모습을 위하여 참 모범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스스로 낮춰주심으로써 끝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을 잃고 또 그로 인하여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강고와 질고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낮아진 자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아픔을 겪으사 스스로 낮아진 이 겸손의 자세를 본받아 복음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의로운 종 예수는 주신 사명을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기꺼이 대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낮아진 종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더더욱 오해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고난이 바로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삶을 살며 고난을 동반되는 것은 마땅히 그들이 짓는 죄로 인한 결과이며 일반적인 이치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도 않는, 아니 죄를 범하실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그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 고난을 받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하셔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허물이나 죄악은 단순한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던 인간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성자에게 맡기시겠다는 그 뜻에 따라 바로 죄 없으신 이가 기꺼이 대속의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찔림을 당해 피와 물을 쏟으셨고 채찍질로 인하여 온몸이 상하셨으며 십자가로 들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든 징계를 감수하셨습니다. 어떤 멸시와 고난에도 죄가 없으심에도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가셨으며 모든 신문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아픔과 상처, 모순과 부조리, 죄악과 허물을 끌어안고 끝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은 죄인에 불과한 강도들과 함께 묻히시는 치욕을 받으셨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장면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도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재난 영화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그 재난에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부모도 있으며 이 극단적으로 부모인 자신을 살해하는 자식을 감싸기 위해 흘린 증거를 삼켜 인멸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일반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혈연 관계이거나 또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선의를 오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그 어느 누가 희생을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와 멸시, 더 나아가 극한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침을 뱉고 때리고 찌르는 그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바로 언제나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나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속의 감사를 그저 처음에만 느끼는 옛 감정으로 치부하여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지 늘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대신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또한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이 경향교회는 얼마나 수많은 경향의 선배들이 희생의 피와 눈물로 세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온갖 고난을 감내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만큼 나는 진정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으로 희생하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취미에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정말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고 끝내 돌아가신 이 희생의 자세를 본받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의로운 종 예수는 주신 사명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여 끝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너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함이니라. 아멘. 그토록 낮아지사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시고 모진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이 본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부당하게 고소당하셨고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셨으며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상함과 질고를 당하며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으며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그야말로 100%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선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듯이 그들에게 평화와 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초점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되어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11절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함을 받았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밖에 없던 사람은 이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이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여 믿음을 가짐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 중반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의 몫을 받게 될 것이며 강한 자와 함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는 이제 자신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상급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마음껏 취할 수도 있으며 그 마음껏 분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승리의 자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이 12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셨으며 이제는 상급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승리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스포츠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분야에 따라 항상 이 영웅이라는 존재에 열광합니다. 영웅이라는 존재가 많은 매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야말로 좋아하고 열광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는 그가 늘 승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 역경을 뚫고 승리하는 영웅을 기리며 조금이라도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야말로 존경과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승리하실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승리하신 것이 아닌 이 영적 전투의 승률의 100%를 자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며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 정말이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경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승리, 많은 것을 누리고 여유 있는 승리자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인내하며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부의 뜻대로 십자가 대속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리한 자세를 본받아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며 이 한 목사님의 특강을 보다 참 인상 깊은 한 문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갈수록 이 교회는 커져가고 교회는 화려해 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갈수록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수가 늘어가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나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 농담 반 진담 반 하신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웃어 넘길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며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오직 섬기고 오직 예수님을 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위로함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그때 또 오늘날의 현세까지 언제나 이런 무리가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신약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 수차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자는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참으로 많지만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만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자는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적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수차례 얘기하듯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늘 알려주시면서 당신이 택하신 그 택자들 향하여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방법을 바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종 예수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사명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종이셨습니다. 의로운 종 예수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 목숨까지 희생하신 종이십니다. 의로운 종 예수는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신 그야말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모범 되시는 이러한 의로운 종 예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고 늘 언제나 그분만을 본받아 오직 사명을 위해 늘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끝내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그리고 승리하심으로써 훗날 예수님 앞에 서셨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는 이 땅의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본교회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다음 주 5월 3일 주일부터 본교회의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9시, 11시에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좌석 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9시에 제2성전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로 변경됩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해서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도 당분간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우리가 참으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이 시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전 생명과 함께 또한 물질로 주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경영의 모든 성들 출입을 지금까지 해주시던 것처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그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여호와의 곳간에 가득 쌓기를 즐거워하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모자도록 크게 채우시는 축복을 이 한 주간에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가장 낮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을 견지하며 죄인 대속을 위해서 무지하시면서도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 자신도 희생의 충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구속사 완성을 위해 십자가 죽심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뒤를 따라서 매사에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